디모데후서 오늘 사정 말씀 살펴보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잖아요. 디모데후서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삶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권면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죠.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건 바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이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자리였다. 그 앞에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처음 초라고 해가지고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초림 때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고 재림 때도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짐을 짊어주심으로 심판하셨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때는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해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어떤 때는요 말씀을 전하면 바로 반응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르익어요. 뿌려졌던 씨앗들이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열매가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낙심이 되거든요. 근데 범사에 오래 참으라.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 방법으로 이제 권하라는 건데 경책한다라는 것은 회개할 증거를 제시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각성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가 간음죄를 졌다, 네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죠?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계한다라는 방법은 뭐냐면 죄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드러나는 죄들. 사람들 딱 보면 그냥 누가 봐도 그런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책망하고 질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라는 건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격려하는 의미로서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경책과 경계의 메시지가 전해야 될 거고,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권하는 메시지로 전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목사인 저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요.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게 3절 이하의 말씀 때문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르게 말씀을 알고 바르게 선포한다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는 이야기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4절도 그렇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보면 뭐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뭐 창세기 나타난 족보 이야기도 되고, 시대에 흐르는 어떤 그 족보 가문에 관한 이야기들, 또 허탄한 신화화에 관한 이야기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어떤 신화화, 기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 들었던 이야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간다 오면 유튜브도 보면 굉장히 뭐 리더십 강의도 있고, 뭐 역사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의 막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도 뭐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봤던 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나 뭐 여러 책들 뭐 굉장히 유익하게 봤어요. 지금도 그 책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굉장히 교양도 넓어지고 상식도 많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책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성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렇죠?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들은 다 좋은 거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절대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것은 참조로 사용이 돼요. 참조로. 근데 주 텍스트가 다른 책이 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삶의 경영을 그렇게 해나가요. 돈을 쓰는 것도, 그리고 내 시간을 쓰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뭐 예배하는 거,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돌보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뒷전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있거든요. 허탄한 이야기라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진리를 떠나도록 부추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굉장히 고상한 언어들이 있어요. 문학이 있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탄탄한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쏙 빠지죠. 사람들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게 리더나요, 또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막 그게 좋은 게 좋은가 보다, 이런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좋은 게 무슨, 좋으면 다 좋은 건가요? 사람들이 좋으면? 아니잖아요.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좋아도 아닌 게 많다고요. 그죠?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 저항이 있죠. 야, 너는 이 고리타분하냐? 성경밖에 모르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인 게 아니라 구원이 얼마든지 보편적인 구원, 다른데 저를 믿어도 결국 내가 뭐 어떤 종교를 가냐, 어떻게 선하게 사냐, 막 하느냐가 달려있지 않냐, 막 하면서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이야기하면 저항을 받는다고요. 또 아니라고 말하면 시대에 반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손짓거리를 하고 그죠? 어떤 감옥에 가두기도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야 되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교회를 살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는 일에 그것을 더욱 집중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또 오늘 이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요즘은 더 심각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저도 그 어느 때보다 보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작아졌고요. 또 예배에 반응하는 것도 많이 우리가 소홀해졌고요. 정말 많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를 봐도, 전 세계 교회를 봐도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고요. 교회 문들을 닫는, 내가 주변의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요즘에 교회 저희들 같이 큰 수배도 목사님들 새벽기도 나가면요, 새벽기도 성도들이 거의 안 나와서 한 명 나오시고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불개척한 교회들 다들 한 명, 두 명 목사님들만 그 피곤을 뚫고 아침에 나와서 그냥 한 불을 붙잡고 막 뜻한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도 많이 우리가 소홀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런 직무를 감당할 일들, 마지막 때에 감당할 일들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너무 멋진 고백이죠. 이제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에 전제를 이제 붓는 건데,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후반부에 설명해졌던 그 말씀처럼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곧 이제 순교의 자리에 임박해 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세상을 보여도 알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여러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7절과 8절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그 기쁨의 동생의 김과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풀어주더라고요. 2장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로 살아라 할 때 권면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좋은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경주자가 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경주를 마쳤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농부가 되라고 하거든, 좋은 농부. 그런데 어떻게 그 농부로서, 농부의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이 씨가 잘 자라도록 하는 그 농부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감당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다. 근데 그 농부고 경주자고 군의견에게 뭐냐면 끝에 예비되어 있는 상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죠? 자기 끝에 경주를 다 마치고 싸움을 다 마친 그 끝에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하는 농사죠, 그죠?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 이제 나는 나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주실 것이며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디모데야, 나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나 다 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나 후회 없이 했다, 끝까지 했다. 난 농부로서, 군인으로서, 경주자로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는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말씀에 보면요, 바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13절에 보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져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의 생활에서 바울이 춥다는 거예요, 덥다라는 거예요? 매우 춥다라는 거예요.
감옥이 매우 추웠어요. 지금처럼 뭐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매우 추워요. 그런데 막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면서 너도 주의해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고난 많은 게 어렵잖아요. 근데 고난의 직무를 다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나 같은 고난을 갖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됐지 내 후배 다음 세대에게 이런 어려움이 되면 좋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막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들 막 무난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11절에 마가도 자기하고 틀어져 있던 마가도 데리고 오게 하고 마지막 보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에서 애롭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죽음도 막 너무 힘든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막 누구도 돌아보고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걱정, 영혼들 걱정, 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건 이거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모이자면 난 후회 없이 주의 길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향해 주는 말은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갔다 온 것처럼 너도 너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간 사람과 나중에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도 사모하지 않냐? 우리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가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시대로 준다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우리에게로.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지금에 있는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른 선택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이었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날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희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